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63쪽 신약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꺼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주님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제까지 1장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히브리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정을 받는 그 삶이 아주 강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1장서부터 쭉 본 이 기록에 의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제물은 완전하지 못하고 늘 반복돼서 동물이 죽고 제사장이 바뀌고 하는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만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게 본 것이죠. 오늘 그래요. 여기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여기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우리가 이게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한 제물로 인해서 그 공로로 그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생명의 새 길이 열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청자들에게는 납득이 어려운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의 생각 속에는 늘 제사장을 거쳐야 되고 제물이 죽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죠. 그들에게는 정말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거야 그냥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는 믿고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쉽게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야.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한결같이
그 기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뜻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휘장, 찢어진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휘장은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것처럼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과연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리셨는가?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어떤 거 필요 없이 직접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믿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백을 했어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그렇죠?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혼자 스스로 안 되겠다. 누군가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걸 느끼고 필요로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피와 죽음에 근거해서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어요. 2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참마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죠? 아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두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일축된 것이 사도신경이죠. 사도들의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배의 첫머리에서 그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거를 조금 힘들어도 예전의 걸 안 쓰고 새롭게 바뀐 거를 쓰는 것이, 그걸 읽으면서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자는 의미에서 바꾼 거잖아요. 그 고백에,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온전하게 나가는 길, 이루어 가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기자가 23절에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 그랬어요. 믿으시다가 무슨 말입니까? 믿으시다. 우리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 사도의 그 기록을 보면. 그러면 미쁘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한글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믿음직스럽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이 필요한가?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순례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계시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을 안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 그건 신실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성실하심. 그래서 저도 이 풋사에 보면 제가 그거를 이제 바꾼 거예요. 얼마 전에. 주님의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이 날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게 미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미쁘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이뤄갈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소제목도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인가요?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도리가 뭐예요? 믿는 도리가. 믿는 도리가 원래 그 헬라어의 뜻은 고백이에요.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은 했지만 처음 들어서 세례받을 때 고백했지만 거기에는 그 신앙의 연령은 어린 아이와 같잖아요. 성숙한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 위에 근거로 날마다 우리가 그날까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에 의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가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못 가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나는 가고 싶어요. 온전하게 정말 잘 믿고 가고 싶고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의지를 들이고 간다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 내 안에 늘 이 죄성이 올라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야. 나의 육신의 것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내 힘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약속, 미쁘심에 의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번복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도 않으시고 후회도 안 하시고 거짓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맞춰서 살으려고 애를 쓴 대학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로 그거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디모데전서 이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랬는데 그 바울이 어느 때에 바뀌어지는가, 어느 때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가, 다음의 세계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스티그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자기를 그 죄인의 부덩에서 살려주시고 자기를 부르셔서 복음의 사도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거야. 무엇을 감사하느냐?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자기는 감사한다는 거야. 자기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바울은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고 폭행하는 자고 박해하는 자일 거예요. 근데 자기를 능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자기를 여겨주셨다는 거야. 어떻게?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미쁘신 그 약속에 의한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미쁘신 약속이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바울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이 처음 순교할 때도 주도한 자는 바울이거든요. 내가 바울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에서 다녔어요. 대학까지. 근데 물론 이제 대학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껴놓고 중고등학교 6년. 저는 사실 남편을 만나면서 제가 교회를 갔다고 늘 고백을 했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하나님은 저를 이미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기억하시고 그때부터 저를 오래 참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저는 더 올라가면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도우미 분을 따라서 교회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3년 동안은 매주 설교를 듣는 교목이 계셔서 3년은 종교 수업이 있었어요. 채플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야,
이렇게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6년 동안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고 3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우리 모교회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사들 직원들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체포를 위해서 제가 반주라고 찬양을 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시간을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혀 이게 아니라 0.1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 자신을 믿고 가지 내가 누구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어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저 그랬어요. 근데 요새 제가 그걸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깨달은 거야. 얼마나 제 마음이 완악했었는지를. 그런데 미쁘신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런 저를,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던 저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그 주님, 어느 날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얼마나 경이롭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에게 역사하시고 저에게 주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말이 뭐냐?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부르시고 택한 자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 그런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보고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를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런 삶이 아니었었는데 저렇게 바뀌었네?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무언가가 있구나.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무슨 힘이 있구나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8년 동안 개척하부터 계속 미국에 있지만 동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조카, 너무너무 달라진 거는 우리는 알아요. 미국 가기 전에 그냥 따라만 오던 그 발걸음이 지금은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발을 디뎌 놓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그 미쁘심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힘드니?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그리고 손잡아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한 걸음 가다 보면 또 넘어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해요. 그러면 주님이 또 우리를 보고 기다려 주셔요. 그때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옆에서 같이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힘드는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안 계시네요. 우린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이 조금 열리고 귀가 열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이 역경의 시간에 주님은 나를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발자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또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그래서 그런 소망이 우리가 한번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 위에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늘 눈맞춤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개개인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늘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미 거짓말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가긴 가는데 힘드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또 자기는 살겠다고 거짓말 하잖아. 와이프가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는 내 남편이 아니라고 우리는 우기지 않잖아요. 내 부인이 아니라고 우기질 않잖아요. 우리 그런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양심상. 근데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믿으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피를 흘려주시고 그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죠. 아멘. 우리는 이제 예배를 끝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을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망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낭망해서 절망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버려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폐하여지고 그것이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때까지도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제자들을 기초로 해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 거기서 비껴가잖아요. 그래서 패하는 걸
안 모이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때 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좁게는 우리 자신이 교회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늘 모이는 데 힘써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만찬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성찬을 통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5절에서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너무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 이때에는 길드라는 그 조직에 가담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이렇게 사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가는 이런 삶들이 되는 거죠. 그게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나? 그때부터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이 초대 교회의 그 히브리인들의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이 25절에서도 우리에게 그 히브리 기자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이제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아버지만이 아셔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도 한 가지, 한 말씀만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그 미쁘신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주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완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오직 주님과 더불어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이끌려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또 미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또 달려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든든하게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 주님과 눈맞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